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4절,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도 교회 밭에 이런 경험을 씨 뿌리는 모종을 심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남다르게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씨를 뿌리게 되는 영적인 이 농사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모본 따라서 우리도 씨를 뿌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이 또 선교 열정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월간 이 시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월간 잡지 시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시조사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시조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출판물 인쇄소인데 뭐의 이름을 따가지고 출판사 이름을 정했어요? 월간 시조 잡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출판소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 한국의 재림교회 출판사가 절이 아니라 시조사 이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포함한 여러 성경적인 그런 잡지 또 서적들이 출판되어지는 곳이 이제 시조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조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징조, 시대의 조짐, 영문으로는 Signs of the Times라고 해서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보면 공동 번역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날씨 이렇게 한 번씩 궁금해가지고 보십니까? 뉴스에서도 날씨 시간이 언제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이렇게 챙겨보기도 하고 또 앱을 통하여 그날에 이렇게 날씨를 살피기도 합니다.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날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시대의 그런 날씨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서 밝혀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을 어떻게 하면 현대인에게 가장 알맞게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무엇이에요? 시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조를 편집하면서 얼마나 골똘히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저희 형님이 그 시조 편집장으로 사명을 받고 나서 매 달마다 그 시조를 편집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의 다가오시는 재림의 그 소식을 잘 현대인에게 알맞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할까를 정말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의 씨앗을 이 시조에 담기 위하여 애쓰는 기도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월간 시조는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다 힌트를 알려드리고 이제 답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조는 1910년도 10월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간이 되었고요. 1916년 7월호에는 제호가 변경이 되는데 시조월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서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도 때에는 일제강점기 때였기 때문에 강제 폐간된 적이 있다가 1947년도에 다시 한번 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2017년도에 발행 107주년을 맞아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최장수 월간지로 시조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에는 11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선교 120주년에 거의 6년 차이로 시조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월간 시조로 전달되는 감화의 사례들이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하다가 마음 가운데 좋은 그러한 지식과 또 감화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금광업으로 돈을 모았으나 바다가 그리워 모은 돈과 사업을 친구에게 맡기고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오게 돼요? 홍콩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던 45살 때 캘리포니아의 대화재로 그의 사업이 파산되었다고 하는 친구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접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얼마의 땅과 오두막집을 마련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앤더슨 목사의 가정을 알게 되면서 그 가정의 사모님을 통하여서 시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앤더슨 목사님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일요일교회 야영 집회를 소개받아가지고 야영회를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앤더슨 이 목사님에게 시조를 보내준 사람이었던 뉴엘 스티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림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조를 보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 재림교회에도 야영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이제 그 야영회에 참석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년간 그가 시조를 사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라루의 재림신앙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시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시조를 통하여서 재림교회를 알게 되고 야영회에 참석해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8년간 시조를 사서 그 지역에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루를 통하여 시조를 통하여 재림신앙이 이어져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루는 1877년에 이웃에 사는 그레인저와 사귀고 이 사람도 시조를 통하여 재림기별을 전달받았으니까 시조를 권하면서 기별을 전해가지고 재림교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라루는 1882년에 대총회에 중국 선교를 자원하여 나가겠다라고 지원했지만 고령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1884년도에 하와이에서 문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8년에 그가 하와이를 거쳐서 이제 5월 3일에 다시 홍콩에 도착합니다. 이전에 머물렀었던 이 홍콩에 도착하여서 문서로 재림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시아 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89년 4월에 일본 요코하마에 그러한 이 재림기별을 전하여 일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총회에 일본과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게 되어서 누가 오게 되냐면 1896년 라루가 시조를 통하여 복음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던 그레인저 교수가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라루가 아시아의 복음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 그레인저 교수 부부나 무엇의 영향력을 통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시조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본에 가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재림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그레인저 씨라고 하는 이 분은 미국에서 이 학장으로 8년간 봉사하기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학교를 세우고 그런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99년 4월 24일에 이 최초 일본인 침례자 4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니야 히데라고 하는 분입니다. 동경지바 화영성경학교에 입학하여 그레인저 교수에게 성경과 영어를 배우면서 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니야 히데는 문서전도 사업을 통하여 일본에서 재림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1903년 6월에 고베에서 재림기별을 전하다가 신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904년도에 1월 3일 고백교회를 조직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5월에 하와이 이민을 위해 고베에 들른 이응연과 손홍조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성경 진리를 가르쳐서 6월 11일에 누노비키 폭포에서 침례를 받게 하여 첫 한국인 재림신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응연이라고 하는 분은 하와이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와이로 가게 되고, 손흥조 씨는 이 수속 미비라고 하는 이 비자 문제로 다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귀국하는 배 안에서 임기반이라고 개명한 이명주 씨를 만나서 재림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그러한 손흥조 씨와 그 임기반 씨는 그들의 고향인 부산 동래와 평남 용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재림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월간 시조를 통하여 전달된 이 가마의 사례들을 저희가 아브라함 나루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루를 통하여 시작된 이 재림기별 전파가 결국은 이 그레인저 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되었고, 그것이 구니야 히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손흥조 그리고 이응연 씨에게 또 임기반 씨에게 전달이 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한국에 양평까지 우리 각자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의 복음이 시작되고 일본의 복음이 시작되고 한국의 복음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감화받고 구원받아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이는 교인이 되고 또 재림기별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루와 같은 이 성경의 이 사례를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씨가 전달되었죠. 이런 아름다운 가마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러분, 어디에다 뿌려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길가에다 뿌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다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좋은 땅에만 그 씨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뿌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 곳에 이제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뿌려지게 되는 씨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먹어버린 씨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새를 통하여서 씨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새똥을 통하여서 씨가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렇게 자라나고 하게 된 그런 예는 없을까요? 그런 예들이 있어요. 돌밭에서 싹이 나기도 합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박경희 집사님 댁에 가서도 신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돌밭 그런 데에서도 신기하게 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위에서도 가시로 기운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미도 가시 넝쿨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장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은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입니다. 실물교훈 3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원칙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는 것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어진 영적인 수확을 그분께서 얻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원칙을 심어주는,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수확의 기쁨의 존재가 될 그런 이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5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 씨는 생명의 씨, 영생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하여 인생이 생명을, 영생을 얻고 말고가 좌우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지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을 우리가 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분명히 가장 합당하게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로부터 15절 함께 병행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땅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 밭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밭을 정말 가꾸는데도 수고가 필요할까요? 정말 오랜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매일의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내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맛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땡이 아니라, 그죠? 씨를 뿌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땅을 위한 그 수고를 변함없이
기도와 여러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시조가 이 씨 뿌리는데 좋은 도구가 되어 있을까? 여기 시조를 통하여 감화를 전달받고 인생이 변화된 한 분의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결심서, 헌납 결심서를 좀 우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세 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였지만 부산에 도착한 강계원 집사는 혼자였습니다. 둥지 없는 어린 새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머리 놓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0대에 경찰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경찰서 구내식당 할머니한테로 데리고 갔어요. 또 구내식당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유치장에 이제 밥 배달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면 그거 이제 배달하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홀로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유치장을 밥을 배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밀수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싸움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구역 다툼이 있으니까 그냥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죠. 강계원 집사는 이 삶을 끊어낼 수 있기를 매 순간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향한 강계원 집사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어느 날 강계원 집사에게 놀라운 만남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거지만 나는 이제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고, 아이고 무슨 형님이 무슨 학교를 해? 교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앉아 계신 거야. 그거를 매달 주면서 읽어보래요. 그게 나한테는 영향이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조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저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시조를 읽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 이제 청산을 하고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건데, 천안으로 간 강계원 집사는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삶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편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빈틈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참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그 시조책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부산서부터 받았는데,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진짜요, 아주 전율이 흐른다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삶의 변화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조를 보내시고 시조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이 된 강계원 집사. 삶의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슴 뛰는 이야기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만 산 게 5,000권이야. 근데 어디 줄 데가 없다는 거죠. 사긴 샀는데 천안역에서 내가 돌리겠다.
그래서 그 책자를 돌리다 보니까 5,000권이 금방 떨어지더라고. 그래가 5,000권 받아갖고 와서 5,000권 다 돌리고 10,000권 돌리고 재림교회에 오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오늘도 쉬지 않고 씨를 뿌리는 강계원 집사. 그의 씨 뿌리기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조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문서 전도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무엇까지 했다고요? 그러한 임팩트데이의 그 책자, 오늘날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각시대 대쟁투 합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가정예배 때 그것을 활용하여서 이 저녁예배 때 하고 있는데 너무 그 내용이 정말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생생한 신앙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고 선악의 대쟁투의 그 진수가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서 전달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기별이 필요되는 누군가에게 정말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결심서에 이 본인 구독용 또 구도자 발송용 여기 부분에서는 이 발송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발송 주소 내용까지를 기록을 하시고 나머지 교회 선교용이나 재림꾼인 소속 부대 기증, 요양병원, 보육원, 교도소 기증은 주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문서 선교 담당하시는 이규용 장로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우리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시조를 통한 이 씨 뿌리는 이 복음선교 운동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시조를 통한 이 전도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보내기입니다. 실물교훈 57쪽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시조를 전하고 나서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개인적인 관심과 그러한 연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여러 필요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봉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그룹 방문을 통하여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조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먼저 좀 읽으시고 이 내용에 적합한 그러한 내용을 이해한 가운데 잘 알맞게 소개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 실물교훈 43쪽에서도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을 통해서도 또 함께 이 시조를 활용하시고 받은 은혜를 잘 살펴보고 나누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할 때에도 또 이렇게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 수학을 통한 이 농부의 사랑과 수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의 텃밭입니다. 제가 이 영농 기술 정보 그것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하게 되었던 이 과정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땅 고르기, 밑거름 주기, 일학 만들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씨 뿌리기와 모종 심기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지대 세워 묶어주거나 솎아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웃거름, 비료를 주거나 물 주는 것들이 이제 다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사랑과 수고로 해야 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씨를 뿌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을 위하여 정말 해야 하는 여러 필요한 것들이 정말 이 사랑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부의 심정으로 사랑과 수고로 이러한 시조 보내기에 함께 참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영적인 수확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조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기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도 다 시기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자유롭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이죠. 우리는 모두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씨를 뿌리고 필요한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수확을 이 텃밭을 통하여서도 거두고 시조를 통하여서도 거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영혼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여러분, 그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씨 뿌리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